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역대기는 처음에 하나님을 신실히 찾다가 결국 그를 저버리는 왕들의 반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사에 이어 요아스가 전형적인 사례이며 그의 아들 아마샤와 손자 우시와도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는 겸손과 회개를 통한 신실한 믿음을 추구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 배역, 책망, 거부, 심판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요아스는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역대기 24장 2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요아스에게 선을 행하던 대제사장이었고 요아스는 그를 본받아 회파단 성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직접 수리 계획이 착수하여 이를 완수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왕으로서 열정과 헌신이 있었으며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고 그의 신실함은 백성에게도 순종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뜨자 요아스와 유다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신앙은 여호야다의 지도와 영향력 아래에서 유지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영적 지도자의 자리가 비자 유다의 방백들이 이 틈을 타고 파리 때처럼 요아스에게 접근합니다. 17절을 보니 그들이 왕에게 절했다라는 표현은 예우를 갖춘 행동뿐만 아니라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후속 표현에서 짐작되듯 아첨과 속임수의 말로 왕을 꾀었음을 암시합니다. 요아스는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 여호와의 성전을 버립니다. 성전을 버렸다는 것은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왕과 백성의 배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됩니다. 그러나 심판에 앞서 긍휼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제사장 스가랴를 보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스가랴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음을 그 죄를 지적하고 불순종의 결과로 형통함이 막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요아스와 이 무리들은 서로 공모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벌입니다. 이때 그의 형제들과 같이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역대하 23장을 보면 요아스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를 양육하고 지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요아스는 그들의 자손을 죽여서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참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참 보시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찾다의 뜻으로서 이 참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달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버린 요아스를 찾아가 벌하시기를 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아스와 유다 백성의 배역에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이용하여 심판하십니다. 아람 군대는 수적으로는 열세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에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린 왕과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편 요아스는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했고 이를 본 적군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요아스는 잠시 생명은 건졌지만 결국 침상에서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요아스가 백성과 공모하여 스가랴를 죽인 것처럼 암살자들이 이번에는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위해 공모하여 요아스를 죽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동시에 스가랴가 죽으면서 기도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실 묘실에 안장이 되는 영예를 얻었지만 왕인 요아스는 그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의 최후의 배역과 우상 숭배로 생을 마감하면서 여호람과 이 모든 것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여호야다, 한 사람의 하나님 중심의 영향력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 이웃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비참한 결말을 맺으며 죽어간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윗처럼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선을 행하며 은총을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야다와 같은 말씀의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여호야다와 같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의 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